자, 성경 읽겠습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1장 9절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배교자에 대한 두 가지 다른 결론입니다. 어제 3.1절이 지났습니다. 3.1절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인들이 일본 제국의 지배에 항거하여 한일 합병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선언을 목적으로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비폭력 만세운동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죽었습니다. 이 시기를 전후해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났지만 저는 신사참배와 관련한 기독교에 많은 배교자가 있었는데 이 배교자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 두 가지 상황을 통해 우리의 대응은 적절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탄압은 긴 역사 속에서 종종 있어 왔습니다. 최초의 기독교인에 대한 조직적인 탄압은 로마 통치 시절일 것입니다. 1세기부터 3세기까지 로마 제국은 간헐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박해가 극심했던 시기에는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일부 신자들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배교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배교는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거나 우상 숭배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황제 데키우스는 249년에 기독교를 국가의 통합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보고 모든 시민에게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 칙령은 251년까지 3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의 박해는 기독교사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사 명령은 로마 제국의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되었으며 로마 시민권 소유자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 칙령에 따라 사람들은 지방 관리가 감시하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은 로마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들은 그 대가로 리벨루스 증명서라는 것을 발급해 줍니다. 이 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신들의 제사에 참여해 왔으며 이제도 신들 앞에서 희생을 바쳤고 신성한 음료를 부었으며 규정된 의식을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충성스러운 시민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고 지방 관리에 서명이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 것입니다. 이 증명서가 있는 사람들은 로마에서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었지만 없는 사람들은 체포되고 투옥되고 신문과 고문을 당했고 심한 경우는 처형까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갈등했습니다.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실제로 제사를 드리고 인증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우상 숭배였기에 이것은 곧 신앙의 포기를 의미했고 교회는 이들을 완전한 배교자로 간주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완강히 거부하고 박해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리벨루스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켰으며 결과적으로 감옥에 갇히거나 처형되었습니다. 이들은 후에 순교자,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란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성인으로 추도되어 기념되었는데 데키우스 시대에 박해를 받아 후에 성인으로 추대된 사람들 중에는 성 파비안 그리고 성 아가타와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인증서를 사거나 위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택한 사람들은 직접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거짓말로 배교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점에서 도덕적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배교자로 쫓겨났다가 후에 이들이 다시 교회에 돌아오고 싶어 하면서 거짓 배교자 문제로 교회 내부 논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 리벨루스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신학적 논쟁인 죄와 용서, 교회의 순수성 문제를 촉발시켰습니다. 몇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요. 두 가지 논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바티아누스 논쟁이라고 있었습니다. 서기 251년인데요. 당시 교황 코르넬리우스는 진심으로 회개한 배교자는 교회가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는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돌아온 탕자와 같이 회개한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노바티아누스라는 인물은 배교자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으며 교회에서 영원히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파들은 배교자의 용서는 순교자들에 대한 모독이며 거룩해야 할 교회가 더럽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용서는 반복적인 배교자를 양산할 뿐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코르넬리우스입니다. 즉 배교자를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교황으로서의 권위도 있었고 그의 관용 정책이 교회 다수의 지지를 얻어 주류 입장으로 확립되었습니다. 반대파 노바티아누스를 따른 사람들은 이 일을 계기로 분리하여 독자적인 교파를 형성했습니다. 노바티아누스파입니다. 이 교파는 로마를 넘어 제국 여러 지역, 특히 동방속주 지역으로 퍼졌고 몇 세기 동안 존속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영향력을 잃고 5, 6세기경에는 소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황 코르넬리우스는 이런 논쟁을 통해 교회의 사죄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직자의 죄 사면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사죄의 개념이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특히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 그리고 일부 개신교 전통에서 중요한 신학적 예배적 요소로 사용됩니다. 이 사죄 방법은 고해성사입니다. 이 고해성사는 우선 죄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회개와 죄를 인정하는 행위로 사죄의 필수 전제입니다. 그리고 나면 사죄의 사죄 선언이 있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회의 권한으로 나는 너의 죄를 사하여 주노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죄가 유효하려면 보속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보속은 속죄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어떠한 일을 하라고 시킵니다. 이러한 전통은 루터 교회도 남아 있습니다만 개혁주의 교파에서는 사죄의 중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사죄는 하나님께 직접 하면 된다는 교리를 만듭니다. 배교자에 대한 출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임시 출교고 또 하나는 사회적 격리였습니다. 임시 출교인 경우는 미사에서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제한합니다. 가톨릭 신자에게 성체성사라고 하는 행사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개신교와 같이 어쩌다가 성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매주 행해집니다. 이 성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실제로 그 몸과 피를 받아들이는 예식을 의미합니다. 사제가 축성 기도를 하면 먹은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절차는 가톨릭 미사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노바티아누스파와 같은 엄격주의적 교파는 점차 쇠퇴했지만 이후에도 교회의 도덕적 순결성과 죄의 용서 문제는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후대의 도나투스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배교자 문제가 일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당연히 성직자들도 배교했습니다. 도나투스 논쟁은 4세기 북아프리카에서 발생한 교회 내 분쟁으로 주로 배교한 성직자들이 성례를 주도해도 되는지에 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핵심 분쟁은 311년 카이킬리아누스의 카르타고 주교 서품을 둘러싸고 시작되었습니다. 박해 시기에 배교한 성직자들이 다시 교회 직무를 수행하거나 성사를 집전할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벌어진 논쟁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다시 풀면 배교한 성직자가 집례한 성례가 유효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해서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신학적으로 유효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죠. 이것을 결정하는데 학문적 판단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양측 주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도나투스는 성직자의 도덕성과 교회 순수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하는 성례도 그가 성스러운 상태일 때만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배교자가 행한 성례는 부정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배교한 성직자가 주도한 세례나 성찬은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도나투스는 배교자들을 교회에서 완전히 배척해야 하고 그들의 성례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논쟁에 대해 두 번의 회의가 있었는데 314년 아를 공의회와 411년 카르타고 회의입니다. 311년 아를 공의회에서 카이킬리아누스를 정당한 카르타고 주교로 인정하고 도나투스파의 주장을 배척하게 됩니다. 411년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회의가 또 열렸는데 도나투스파와 가톨릭 간의 최종 논쟁이 벌어졌으며 이때 아우구스티누스가 가톨릭 측을 변호하여 도나투스파가 공식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311년부터 일어났는데 314년에 아를 공의회가 일어났고 411년에 카르타고 회의가 있었으니까 거의 100년 동안 계속 이 논쟁을 지속해 온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례의 중요성은 성직자의 도덕적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례를 통해서 전달되며 성직자의 도덕성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성례를 통해 일하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로써 도나투스파는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선언되었습니다. 교회 건물은 몰수되었고 예배는 금지되었으며 지도자들은 벌금, 추방, 심지어 처형당하기도 했습니다. 공식적인 패배에도 불구하고 도나투스파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상당한 세력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농촌 지역과 하층민들 사이에서 지지를 얻었으며 가톨릭 교회와 로마 제국에 대한 반감으로 단결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의 지속적인 탄압으로 점차 쇠퇴하였고 200여 년간 명맥을 유지했던 교회는 7세기 이슬람 정복 시기에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것은 박해가 끝난 후 교회는 배교자 문제를 완전히 타결하기 위해 타협책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공개 참회입니다. 배교자들은 교회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회개가 아니라 공동체가 배교자의 회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속행위입니다. 배교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금식, 기도, 자선 활동 등 엄격한 보속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진정한 죄의 회개를 증명하고 그 죄의 무게를 속죄하는 방식으로 여겨졌고, 몇 달이나 몇 년간 교회 입구에서 구걸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모두에게 다 허용된 것은 아니고 일부 큰 죄로 여겨진 행위, 예를 들면 성경과 성물을 넘긴 사람들에게는 영구적 추방이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하는데, 일본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불교는 6세기경 백제를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일본의 토착신앙이었던 신토라고 부르는 이 종교와 융합하면서 함께 발전했습니다. 신토의 신과 불교의 부처는 같은 것이라는 개념으로 공존 융합했던 것입니다. 이런 공존은 17세기 에도 시대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메이지 유신 1868년 이후 일본 정부는 이 불교와 신토를 분리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것을 신불분리 정책이라고 합니다. 신토와 불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신토를 국가적 종교, 국가 신토로 만들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불교를 탄압했습니다. 신사에서 불교 관련 불상을 제거하고 불경을 없앴으며 신사에서 활동하는 승려들을 추방했습니다. 불교 사찰 토지를 몰수했으며 1868년 메이지 유신부터 1870년 사이에 수천 개의 사찰이 파괴되고 불상과 불경이 소각되었다고 합니다. 승려들은 강제 환속, 세속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되거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지금도 일본에 거의 없습니다. 반면 신토는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국가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신사를 국가 관리하에 두었고 신사를 관리하는 행정기관까지 설립했습니다. 1872년 신사 등급제를 시행했는데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국사,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신사를 국사라고 부릅니다. 현사, 지방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신사를 현사라고 부릅니다. 마을 단위의 신사도 있습니다. 촌사라고 부릅니다. 자, 이 결과 신사는 국가 기관처럼 운영되었으며 천황을 신격화하여 천황 숭배 및 국가 이념을 강화하는 중심 시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신사는 국가 기관의 기능도 했으며 일부 신사에서는 국가 행정 업무까지 맡았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 세금 징수, 각종 신고 업무 등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1890년부터는 학교에서 천황 숭배와 신토 이념을 가르치도록 했고 신토적 가치, 충성, 효도, 국가에 대한 헌신입니다. 이것이 교육의 핵심이 되도록 했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신사 참배 의무화를 했고 학생들은 매일 신사에 가서 천황과 조상신에게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이로써 신토가 국민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일본인 정체성과 국가주의 이념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가 된 것입니다. 곧 이어 일본은 황국 신민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것은
식민지, 조선, 대만과 같은 식민지의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공한 신토를 조선에 도입합니다. 조선인들도 천황에 충성하도록 만들기 위해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는 신사참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에 대한 의미에다가 정치적, 국가적 충성의 표현으로 삼았습니다. 기독교회는 신사참배 문제를 두고 강한 내부 갈등과 외부 탄압을 겪었습니다. 교회의 대응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회와 성도들, 두 번째로는 신사참배를 수용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요 인물로는 주기철, 손영원, 이기선, 한상동, 박형룡 등의 목사들이 대표적입니다. 1938년 조선 총독부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일부 거부가 있긴 했지만 결국 총회는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 과정을 거칩니다. 신사참배는 단순한 국가의식이다 이렇게죠. 그리고 교회와 학교의 존속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1945년 광복 이후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이제 감옥에서 모두 풀려납니다. 이들을 추록성도라고 합니다. 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데 불행히도 환영을 못 받습니다.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되었던 박형룡, 한상동 등의 신학 교수들은 해방 후 신학교 복귀를 시도했으나 기존 협력파 교수들에 의해 거부당했습니다. 주류 교단에서 신사참배 협력파죠. 이들이 다수를 차지하며 교단 지도부를 장악했습니다. 이들은 교단의 공식 행정력과 제도를 이용하여 거부파 목사들을 교회 리더십에서 배제했습니다. 돈 문제도 있었는데요. 교회 후원금과 교회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협력파가 장악했습니다. 추록 성도들은 투옥 과정에서 가족의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신앙의 영웅으로 칭송하면서도 실질적인 교회 운영과 의사결정에는 배제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사실 신사참배의 반대파가 화해를 위한 제안도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협력파 지도자들에게 신사참배 행위에 대한 공개적인 회개와 고백을 요구했습니다. 중요 직책, 총회장, 노회장, 신학교 교수 등에 있던 협력파 인사들에게 일정 기간, 몇 달로 알고 있습니다. 물러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교회 지도자로서의 도덕적 책임을 지는 의미였습니다. 신사참배를 정당화했던 신학적 해석을 철회하고 성경적 입장에서 재평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박형룡 등 보수 신학자들은 신앙의 순수성 회복을 위한 신학적 재정립을 강조했습니다. 교단의 재산과 해외 원조 자금의 공정한 분배를 요구했습니다. 신사참배 거부파 목사들과 교회들도 동등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이 모두 거절되었습니다. 그들의 거부 이유는 뻔한 것이었습니다. 공개적 회개는 사회적, 교계적 지위를 가진 협력파 지도자들에게 큰 체면 손상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정당화했기 때문에 죄라고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교직 사임은 실질적인 권력과 영향력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협력파는 이미 교단의 주요 직책과 신학교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협력파는 신사참배를 종교의식이 아닌 국가의식으로 해석하는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철회하는 것은 자신들의 신학적 입장 전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교회의 재산과 해외 원조 자금에 대한 통제권도 놓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타협의 실패로 우리는 옥중에서 신앙을 지켰는데 우리가 돌아올 교회는 없다는 좌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것이 고려신학교 설립과 고신측 분리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1951년 경남노회를 중심으로 추록 성도들이 고려파를 형성합니다. 1952년 고신측이 정식으로 한국기독교장로회 고신이라는 독자적인 교단을 형성했습니다. 1953년 장로회 총회는 고신측을 제명합니다. 고신측은 지금도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주요 교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개혁주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죄가 없음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과연 용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두환 사면입니다. 광주 민주화 항쟁에서 수많은 무고한 시민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화합 차원에서 그를 사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참회의 길을 걷지 않고 국민의 가슴에 상처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배교자에 대한 대응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논쟁입니다. 첫 사례에서 갈등은 배교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고 배교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받아들인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주도권이 배교자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정당성을 주장했고 추록 성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가지고 있던 권한을 움켜쥐려 했고 그것을 위해서 추록 성도들을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교단에서 제명을 했으며 교류도 끊었습니다. 고려 신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기존 교단에서 학력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질문 앞에 섭니다. 정의는 승리하는 것인가? 승리하는 것이 정의인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돌보고 챙겨야 할 사람들을 챙기지 못하는 것은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지도자들은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 속에서 끝도 없이 존재해 왔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한 그들은 안타깝게도 성도들에게 회개를 강조하지만 정작 그들은 진실한 회개를 멀리한 채 자신들의 이익 앞에서는 모든 신학적 이론을 합리화해버리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자 허균의 말을 요즘 제 카톡 프로필에 넣어두고 다니는데요. 너무 길어서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자신이 죽은 뒤에 명예를 생각하고 눈앞의 이익을 함부로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로우십니다. 모순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는 자비로우시면서도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내리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겠습니다만 무조건적인 용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되 할 수 있는 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배교와 용서라는 무겁고도 중요한 주제를 놓고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던 인간의 나약함과 죄성,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때로 눈앞의 이익과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진리를 외면하고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길보다는 분열과 갈등을 선택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합리화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진실한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과거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화해와 일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